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증언과 격려들,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우리 증언과 격려들 중에서 하나를 배웠고, 오늘은 1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증언과 격려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음에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큰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죽었더라.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는도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증인의 증언과 격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복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된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소종을 사용하셔서 참 이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밝히 깨우쳐 일깨우는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 두 증인이 이 땅에서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활동하게 될 그런 특별한 모습을 지금 마지막 이제 우리 나팔 심판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한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사도 요한에게 내가 끝까지 이 들은 말씀, 네가 보고 듣게 된 이 말씀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사역하게 되는 두 증인이 어떤 증언을 할 것이며 어떻게 사역하게 될 것인가 하는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를 격려하시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성전을 측량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막대 같은 갈대를 받았고 우리 천사가 일어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지금은 성전이 없죠. 우리 제1성전, 솔로몬 성전 모두 회파가 되었고 이제 7년 환란 가운데 이제 있게 될, 존재하게 될 그런 성전을 저기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에스겔서 40장 41장에 잘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인터넷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 여러 가지 에스겔서에서 환상으로 보여진 우리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있게 될 성전의 그냥 모형입니다. 모형이 이렇고요.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에스겔서 40장, 41장에 나오는 이 성전의 모습은 우리 동쪽 문을 통해서 에스겔이 그 환상 속에서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성전의 북쪽, 그리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성전 안으로, 이제 템플 있는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는, 여기가 지금 바깥들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넓은 공간이 바깥들이고 이쪽이 안뜰이에요. 성전이 실제로 존재하는 안뜰입니다. 그래서 이쪽 남쪽 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성전을 한 바퀴 둘러보고 북쪽으로 나가서 이쪽 북쪽에서 보이는 이 모습을 그려놓은 것, 이렇게 비전에 보이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에스겔서 40장, 41장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었던 11장 말씀에 의하면 이 바깥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42개월 동안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다니엘서 9장 27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이레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언의 말씀이었고 우리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의해서 분명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적그리스도가 우리 7년 환란의 한 중간에 이스라엘과 맺었던 소위 말하는 평화조약을 깨고 더 이상 희생물을 드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회파하는, 더럽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13장 가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이미 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그것이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심지어 성전의 바깥들까지 더럽히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은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통해서도 잘 설명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막대 같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에스겔서에서도 나오는 에스겔이 그 성전을 측량하기 위해서 받았던 그런 측량 기구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40장 5절 에스겔서 40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여기 사람의 손에는 보라 그 집의 바깥에 돌아가며 벽이 있고 그 사람의 손에는 1큐빗의 손바닥 너비를 더한 큐빗으로 6큐빗 길이의 측량 갈대가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큐빗이라는 것은 우리 팔꿈치에서 이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를 큐빗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큐빗의 손바닥 넓이가 더 있는 것이 한 큐빗이 되는 독특한 그런 측량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50cm로 보죠. 50cm로 봤을 때 5, 6이 30. 그러니까 300cm. 다시 말해서 3m 정도 되는 측량 막대라는 거예요. 3m 되는 측량 막대를 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한 갈대가 되겠죠. 그 한 갈대를 가지고 이제 측량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측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치수를 가지고 이제 대략적인 그런 레이아웃을 잡은 것이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에스겔의 성전입니다. 에스겔의 성전이 이와 같은 모습이고, 네. 제가 조금 이제 성경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에 보시면 여기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갈대를 주고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단을 성전을 측량하는 것, 제단을 측량하는 것 이해가 가죠. 그런데 어떻게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참 이상하죠? 사도 요한에게 제단을 측량하고 우리 성전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사도 요한이 그 성전을 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 또 제단을 알고 그것을 측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찍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녀와 대화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 속에 기록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시기 때문이다. 7년 환란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분의 관심이 예배드리는 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7년 환란은 이스라엘에게 작정된 70일의 마지막 7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기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 대언자들을 통해서 무수히 말씀하셨던 말씀들에 대한 불순종을 심판하시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구약 말씀에서 잘 듣고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분이 진노하시는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년 환란 동안에 우리가 인해 심판을 통해서 우리 나팔 심판의 마지막 부분에 또 앞으로 있게 될 대접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그분의 진노와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참한 재앙들을 계속해서 보아왔고 또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중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이 두 증인의 증언을 통해서 그를 격려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진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여기 지금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실제적으로 두 증인이 나타나요. 이런 성전을 측량하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가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심과 동시에 다시 한번 그를 격려하실 때에 두 증인들이 사역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요 두 등잔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킬 것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하리라. 이들이 하늘을 닫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게 하고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살펴보았던 말씀에 보시면 제가 그 말씀을 여기 기록해 놓았는지 여기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우리 여기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42달이나 1260일은 같은 그런 분량의 어떤 시간을 의미합니다. 3년 반이죠. 그러니까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바깥들이 훼손될 것이고 바깥들이 더럽혀질 것이고 또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대언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 똑같은 분량인데 다르게 설명하셨을까요? 여기에 제가 그냥 성도님들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숫자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42라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뭐라고 하나요? 오프레션, 이스라엘이 아주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의미의 숫자가 42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예배의 핵심이 되는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시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 42달이라는 독특한 3년 반의 어떤 숫자적인 계산 방법을 사용을 했고 여기 지금 두 증인이 일하게 되는 3년 반의 기간은 1260일로 정의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그 숫자를 해석하는 우리 성경이 나타내고 있는 숫자를 해석하는 방법을 해석해 보면 1000이라는 숫자는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심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되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천년 동안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믿는 자들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200하고 60이에요. 200이라는 숫자는 insufficiency, 다시 말해서 불충분하다,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부족합니다. 왜 부족한지 아세요? 60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래요. 이 60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프라이드입니다. 자고, 교만함. 인간들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분의 영광이 마땅히 드러나야 하는 그 일들의 부족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인해 심판, 나팔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의아하게 들여다봤던 부분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함 가운데 나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구원에 자기 자신이 나가는 것을 꺼려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내죠. 왜요? 프라이드 때문에 그래요. 교만함입니다.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들여다볼 만한 그런 양심조차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7년 환난 기간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이제 두 번째 이 증인들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 가지 우리 뭐라고 하나요? 이제 자료들을 여기 쭉 적어놨는데 이걸 다 제가 파워포인트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260일 동안 대언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들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고 두 등잔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설왕설래합니다. 그는 아마도 에녹일 것이다. 그는 아마 엘리야일 것이다.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아마 모세일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고 엘리야도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서 그런 상태에서 데려가셨고 모세는 우리 산 위에서 그의 육체를 우리 누군가요? 우리 천사장들이 다투는 그런 일들이 유다서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마도 그들을 보내셔서 이 마지막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두 증인을 삼으시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누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얼굴을 못 봤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들이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고 두 등잔대다 하면서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말씀하는 이 두 올리브 나무와 금 등잔대는 스룹바벨하고 우리 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이 두 사람의 독특한 어떤 역할이었다라고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두 증인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는 두 증인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들도 동일한 일을 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그들이 대언하는 거잖아요. 두 증인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펼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 나무처럼 두 등잔대처럼 그런 귀한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7년 환난 기간 동안에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가 없어야 되겠죠. 그죠? 7년, 우리 교회 시대는 끝나고 7년 환난 기간이 있는 겁니다. 7년 환난이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두 공중에 들림받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석 앞에서 보상받는 7년 동안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7년 환난 기간에도 교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여기서는 두 인물을 두신다라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 보면 금촛대와 우리 별이 나오잖아요. 그죠? 금촛대가 뭐를 상징하나요? 금촛대는 교회지요. 그리고 별이 그 교회를 치리하는 목회자들 혹은 그런 것으로 묘사된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두 올리브 나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두 등잔대, 그러니까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이 복음을 전하는 대언자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증인이 가지게 되는
힘 혹은 능력을 설명을 합니다.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가 반드시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불이 나온다라는 의미를 실제적으로 불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간에 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입을 열면 불이 확 나와서 불을 사를지.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러 디모닉 파워죠. 우리 사탄에 추종하는 그런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주로 귀신이라고 많이 묘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마귀에 추종하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실제적으로 굉장히 끔찍하게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실제로 뭐 입에서 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어떤 사람이 그들을 해하려고 할 때 그 해하려는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이 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죠.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뜨겁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그런 예로서 보여주신 말씀인데 여기 이 두 증인도 그들이 사역하는 동안에 하늘을 닫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때문에 이 두 증인들 중에 하나가 엘리야가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6절 말씀해 보시면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모든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그 재앙은 우리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행했던 그런 기적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특별히 이제 이 증인을 우리가 설명할 때 하나는 엘리야고 하나는 모세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대언하고 그동안에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독특한 상황이 있고 이 상황 때문에 이제 이 두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다녔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두 사람을 잘 알겠습니까? 그죠? 잘 아는데 그냥 좋은 의미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가 갈리는 거예요. 왜? 그냥 계속 다니면서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비 안 올 거야 라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극심할 거란 말이죠. 캘리포니아 비 안 오는 땅에 이렇게 가끔씩 비라도 와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7년 환란 기간 동안의 전반 3년 반 동안에 전혀 비가 없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막 불이 다 타버린다든지 아니면 바다가 피로 변해서 생물들이 다 죽어나간다든지 해일로 인해서 이런 지진으로 인해서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두 사람의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아마 아주 칼로 자기들의 마음을 도려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뒤따를 겁니다. 근데 그 때가 되면 성도들 우리가 그냥 그런 막 재난이 닥치면은 이 세상이 마치 원시 시대처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극도로 과학이 발달된 그런 시대에 재앙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사람이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하는 사역과 이런 굉장히 위대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지만 그 7년 환란 기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끔찍하고 어떻게든지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특별하게 기름 부어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불멸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그런데 이 3년 반, 1260일 동안의 사역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결국 죽게 돼요. 이 말씀이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에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며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이리니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서 나온 자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하니라. 우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 자체가 크라이스트 메스 해가지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장례일을 그냥 우리는 모르고 사용하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라는 그런 어떤 절기를 지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만 저희 미국 안에 많은 독립침례 교회들도 크리스마스라는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정반대잖아요. 언어 자체는 크라이스트 메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캐톨릭에서 하는 미사는 늘 그 사람들은 모여서 예수님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숙하고 무겁고 연기를 피우고 뭐 레퀴엠이라든지 이런 음악 들어보면 무겁잖아요. 그런 음악들을 연주하면서 예수님의 죽음, 우리 장례식을 매주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함께 모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겁니다. 그분께서 죽음의 권능을 깨뜨리신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그런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된 소망으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 극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지금 뭐 나중에 또 우리가 그 용을 탄 음녀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캐톨릭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 결국에는 예수의 죽으심 두 증인이 그렇게 떠들고 다니더니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이제 서로 선물을 보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을 마칠 때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맡겨주신 증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테스트머니, 영어로 테스트머니입니다. 우리 신약, 구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증언입니다.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언해야 할 약속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어떤 사람,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해줄 수 있는 분명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있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증인들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생 동안에 혹은 기간 동안에 그걸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자신도 이 말씀 앞에 부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매주 나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주일 내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한 주일 내도록 말씀 안에서 진리를 찾고 그것들을 참 붙들고 감격하면서 성도들과 나누기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만이 제게 부여된 혹은 성도님들께 부여된 증언의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합니다. 어디로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있을 그리스도의 대적들만큼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싫어하고 핍박할 겁니다. 조롱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지속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증언을 마칠 때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보면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를 대적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결국에 이기고 죽일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성도의 죽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시 말해서 불멸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증언을 다 마칠 때까지.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absent from body, present to the Lord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떠나지만 몸을 떠나는 순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영원한 불멸일 뿐이에요. 여기 특별히 기록된 이제 3일 반,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3일 반 동안 그들은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축제를 하고 선물을 보내고 난리를 치지만 그게 하나님께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역을 마쳤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놀라운 방법으로, 사람들이 모두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 8절 말씀, 그들의 죽은 몸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이리라.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하며 그곳은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담입니다만 짧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텐데, 여기 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큰 도시로 언급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곳이 예배의 중심이기 때문에 큰 도시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도시는 영적으로 어떻다고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죄가 관영한, 그리고 세속적인 그런 범죄들이 창궐한 그런 소돔과 이집트에 불과할 뿐이며 그곳에서 결국 이 두 증인이 죽은 채 길거리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어딘가요? 골고다 언덕이죠. 갈보리 동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골고다라는 의미는 해골의 산이다 혹은 해골의 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그냥 이거는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냥 듣고 그냥 넘기시면 됩니다. 이분은 론 와츠 혹은 론 화이트라고 불리우는 고고학자입니다. 고고학자인데 이분이 그 골고다 주변 지역을 이렇게 발굴하는 과정에서 아주 특이한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자기가 몇 번이나 이게 너무 불가능하고 고되기 때문에 포기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꿈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계속 하도록 권면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 발굴을 계속해서 골고다 언덕 밑에 있었던 조그만 터널을 뚫어서 이제 그 안에서 물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예레미야 터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공격 당시에 이 예레미야가 급하게 성전의 기물들을 숨겼어요. 이 골고다 언덕 아래에 그 땅 속에다가 그걸 숨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죽으로 덮고 또 나무를 올리고 그 위에다 돌멩이를 얹어가지고 이제 막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거를 발굴을 한 거예요. 발굴을 해서 들어가서 맨 안쪽에 있는 이제 그 뭔가가 있어서 그거를 열고 보니까 뭔가 금으로 된 것 같은 이렇게 금붙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고 싶어서 카메라를 2번이나 가지고 들어가서 찍었고 또 비디오 카메라도 가지고 가서 찍었대요. 그런데 영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흐릿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눈으로 본 사람이 있잖아요. 눈으로 본 사람의 증언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겁니다. 뭐처럼 생겼어요? 언약궤처럼 생겼죠. 그죠? 언약궤이고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시은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어떤 언약궤의 형상과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천사의 모양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룹, 스랍, 천사장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사는 막 젊은 그 동안의 얼굴에 막 날개를 확 이렇게 휘감고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예레미야 동굴 안에서 발견된 이 언약궤의 모습은 이와 같았다. 그러면서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언약궤의 바로 위에 언약궤에 혈흔이 있어서 그걸 보니까 동굴 그 위로 틈이 갈라져 있는데 그 위에서 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혈액을 채취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현지에 있는 추천받은 제일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죠. 연구소에 그 혈액 샘플을 보내서 이제 조회를 의뢰합니다. 이제 이 피가 어떤가.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피가 오래되면 피가 죽잖아요. 피가 죽으면 아무리 그거를 뭐 이렇게 과학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혈액을 조사하려고 해도 조사할 수가 없는 거죠. 죽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맡겨놓고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약속한 72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후에 나중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 피가 검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염색체 수 조회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모든 결과를 이 사람이 받았을 때 이제 보통 사람의 염색체는 엄마한테 24개, 아빠한테 24개에서 48개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숫자가. 그런데 이 피에서는 염색체가 24개, 23개인가 이렇게 밖에 검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계의 염색체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계, 아버지의 그런 염색체를 전혀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피를 가지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런 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염색체 구성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피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 그 안에 염색체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있는 피이고 거기에서 독특하게 모계의 염색체만 발견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나중에 이 혈흔을 따라서 올라가 보니까 그 위에가 골고다 언덕인 거예요. 우리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일어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하늘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지성소에서 시은자 위에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써 단번에 영원히 우리 인간의 죄들을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예레미야가 숨겨놓았던 이 언약궤의 시은자 위에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물리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뭐 이런 취지로 이런 발굴 관련된 일화들을 이렇게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에 성도님들 이 두 증인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다시 말해서 백성, 족속, 언어, 민족들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가장 오픈된 장소에 사람들이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곳에 사흘 반을 둔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셋째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 못하게 땅에다가 안 두고 그냥 묻지 않고 땅에다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사흘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죽은 모습 그대로 썩어져 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흘 반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야 이제 이것들은 진짜 끝났다. 완전히 죽었다. 하나님은 이들이 전했던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일으키시게 되는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뻐해봐야 얼마요? 3일 반. 3일 반이면 끝납니다. 이제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 하나님이여 이 교도들이 주의 상속 제산 안으로 들어와 주의 거룩한 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 위에 두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하늘의 날짐승들에게 주의 성도들의 살을 땅의 짐승에게 먹을 것으로 주었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주변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묻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이미 오래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오래전에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증인의 죽음과 그들이 골고다의 노상에 방치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순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두 증인이 부활하게 됩니다. 1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그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 중에 7,000명이 죽었더라.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임하는도다. 성도님들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25, 26절 말씀에 오라비가 죽은 그죠? 누이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전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명제입니다. truth예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질문으로 던진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계시록 우리 11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현장을 목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말씀,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이 두 증인이 그런 거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현상을 그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들이 어떻게 부활하게 되나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죽은 사람이라면 아무 말도 못 듣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은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영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두 발로 일어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걸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들었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 손 두 발 들고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부탁을 하신 이후에 이렇게 되셨어요. 알고 계시죠?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들을 받아들여서 그분이 보이지 않게 하셨다.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셔야 할 모든 사역을 끝마치셨을 때. 성도님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그런 사역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다가 그것을 딱 끝마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라와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가 내 부활의 증인으로 역할을 잘 마쳤다. 이리 올라오너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 음성은 제 귀에,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귀에 가장 크고 선명하게 들릴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 잘했다, 올라오너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성도님들, 그날을 고대하십시오. 그날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부지런히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7년 환란 기간에 이 두 증인이 부활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여기 우리 13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 그 시각에, 다시 말해서 죽었던 두 증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생명의 영의 힘을 입어서 일으켜져서 공중으로 들리워지는 그 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그 지진으로 사람들이 7,000명이 죽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이 놀라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막 두 증인 죽은 것 때문에 잔치하고 선물 보내고 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마도 14만 4천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전도와 우리 두 증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혹은 구원받은 성도일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 땅에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남아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죠?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신성모독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그런데 여기 보면 독특하게 일어나는 두 증인과 관련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좀 슬프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 14절 말씀이 있습니다만,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셋째 화가 속히 임하는도다. 겨우 우리 나팔 심판이죠. 나팔 심판 중에 4개를 우리가 함께 받고 3개 남은 것을 가지고 천사가 화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우리 첫째 심판을 통해서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그런 마귀의 세력들이 사람들을 해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2억의 군사들이 이제 사람들을 또 죽이고 사륙하고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성경은 7개의 나팔 심판 중에서 이제 4개의 그런 재앙,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재앙 이후에 나타나는 우리 3가지 화 중에서 2가지 화가 지났다라는 거예요. 1가지 화가 더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화가 7번째 우리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데, 또 이 7번째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독특한 우리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증언과 격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다음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증언과 격려의 마지막 내용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다시 한번 들은 말씀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난 가운데서 7년 환난 가운데에서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정말 불타는 진노를 쏟아부어 주셔서 완전히 소멸시키시는 것도 너무나 합당한 일이지만, 그 한중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들을 향한 그런 사랑, 긍휼을 잃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증인과 같은 성도님들, 우리도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증인된 삶을 살 때 성도님, 우리는 때때로 고난받고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스스로 자처해서 가야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시간이 다 끝마치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한 것과 같이 부활할 것이고, 그분이 계신 영원한 곳에 우리도 있게 될 것,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inheritance,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증인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모든 LA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셨던 두 증인을 통한 증언과 격려를 우리가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그런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모두 살아서 주님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디 오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야 하는 그 순간이 임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우리의 무거운 세상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선대해 주시기 원합니다. 초청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